기독교 문화는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세상 또는 세상의 문화 나라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나라, 인간의 문화와는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족하지만 담고서 세상의 문화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감과 사명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잡아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훨씬 더 크게 압도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신앙인들이 기독교가 세상에 정말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회의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문화를 올바르게 세워야 할 어떤 사명감이나 열정을 멈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여러 가지 행동들, 생각들을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지 않지만 정당한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기독교 문화는 콩나물이 아니라 소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적 행동을 해야 그제서야 조그마한 싹이 나고 나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신실하게 기독교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계속 양분을 줄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서 열매를 먹고 또 그늘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 핵심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모임,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대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행동들은 일반 사람들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익숙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보다는 서로 갈등할 때가 더 많고 또 큰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의보다는 자기의 어떤 자그마한 욕심이나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에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뿌리와 같은, 옷으로 말하면 첫 단추와 같은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올바른 문화를 제외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나 재력이나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어봤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돌을 가지고 세상에 던져서 풍파를 일으키겠다라는 잘못된 욕정에 빠지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 신실한 예배가 빠지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그냥 작은 영향력을 주는 단체에 불과하게 만듭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정말 맛을 잃은 소금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잘 설립하고 있구나.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먼저 행해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신앙인들이 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가 목회자지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배 내용들, 행동들을 보면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프로그램과 이벤트성 행사들이 너무 예배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런 거는 TV에서 봐도 됩니다. 저런 거는 어디 공연장 가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와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건지 쇼업하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예배라는 이름은 붙여놨는데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아닐 때도 너무 많습니다. 각종 임직 예배, 은퇴 예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 기념 예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건지 그 사람 이름 올려놓고 그 사람 칭찬하자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서구 사회가 망한 것, 예배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예배, 진정한 예배에 대한 내용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올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이 행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삶과 인격이 변하게 되면 세 가지의 표지, 변화된 겉의 모습이 나타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기, 예수만 높이기, 육체를 드러내지 않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봉사하기의 원래 뜻이 예배하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성경에서는 다 이 빌립보서 3장 3절의 첫 번째 문장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나라 성경만 하나님께 봉사한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봉사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예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뜻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명확합니다. 우리가 인격과 삶이 변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두 번째,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주님만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돈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실력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만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세 번째가 육체, 곧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자리나 소유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4장,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3장 4장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정말 구구절절히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과 연관되어서 있어야 할 일들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must, have to, 뭐뭐 있어야 된다. 원래 성경에서도 굉장히 강조되는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의 구습들, 잘못된 생각들, 가치들, 행동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완전히 새롭게 그의 영혼이 일어나야 되고 변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3장 14절에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 must. 들려야 한다. raise up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는 거 너무 비참하고 예수님께도 고통이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도 힘든데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 그만큼 인간의 죄가 너무 깊고 심각하다.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배하면 좋다. 예배할 수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지금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진정한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나와 지금 구원은 거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평생을 가져야 할 핵심적인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성경 언어로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다. 다시요. 예배하다가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다. 예배하다 굉장히 간단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 언어는 여러 가지 어원이 붙여져서 아주 복합어가 된 것이 예배하다입니다. 근세기에 영어라는 언어가 발달이 되면서 이 예배를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뜻인데 표현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영어로 worship. 가치를 뜻하는 worth. ship. 그분의 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이고 그분의 본성이라는 뜻인 겁니다.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worship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인간이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랑, 평화, 안정, 구원, 협력, 공의로움, 선함, 아름다움,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참 저거 좋은 거야. 정말 좋은 거야. 그런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모두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이런 가치를 못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절대 이런 가치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최고의 가치의 내용들을 우리를 은혜롭게 생각하셔서 선물로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만 드린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나는 이거 가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이 행동, 이것이 예배다.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선조들이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알려주십니다. 먼저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려운데 이 반대말이 인간의 육체입니다. 인간의 육체라는 건 뭐냐면 내 몸뚱아리, 형식,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영은 내 생명, 내 전 존재, 내 삶, 내 모든 영혼의 중심의 것, 이것이 영입니다. 결국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 전 존재를 걸고 지금 이 시간은 정말 내 모든 걸 다 걸고 나 지금 죽어도 돼. 나 지금 이 자리에 쓰러져도 돼.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참석해서는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상대편이 무슨 신발을 신고 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운동 경기의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운동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옆에 누가 잘하나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전혀 마음의 준비도 영적인 집중력도 없습니다. 예배를 영으로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운동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저 사람 박자 틀렸네. 저 연주 삑살이 났네.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이 다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드디어 내가 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멍하고 딴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배의 도구인 이 주보를 잘 보면서 여기 옷자 났네.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근심,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 이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그것만 쳐다봅니다. 예배의 구경꾼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인정하나 시인하나 마음은 멀도다.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영혼, 내 생명, 내 모든 삶을 전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기뻐하시지도 우리의 행동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려고 그럴 때 내가 자꾸 방해도 받을 때도 있고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이 막 분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때요. 오늘 예배는 그냥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보내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는 그냥 이렇게 대충 때우고 가면 되겠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집중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예배 드릴 때 속으로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10번, 20번, 만약에 10번 생각에 분산이 됐다. 10번 기도하셔야 합니다. 20번 분산이 됐다. 20번 기도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집중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면 처음에는 20번 그런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0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번 기도할까 말까. 나중에는 벌써 예배가 끝났네? 집중을 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단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만 나 앉아 있으면 되지 뭐.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 이 진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라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들려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세상적인 이야기나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라고 그런 말씀이 나올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려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것이 내 영혼 속에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다시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주제가 되지 못했던 시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1000년이 그런 시기였습니다. 중세 1000년, 이때는 유럽이 세상의 전부라 할 만큼, 세상의 중심이라 할 만큼 유럽 중심 사회였습니다. 이때 유럽의 7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이끌었던 주체가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강대상을 화려하게, 이 앞에 있는 강대상을 화려하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 저 유리창문을 멋지게 모자이크 처리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예식을 권위 있고 엄중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집례자가
멋지게 보일까? 실제로요, 당시 예배 집례자는 가운, 우리가 이제 보통 성의라고 얘기하는 가운을 입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금실로 짠 100년 동안 만든 가운을 입었습니다. 저는 금으로 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교회 역사에서 처음 알았어요. 금으로 실을 만들어서 그걸 100년 동안 짠 겁니다. 3대에 걸쳐서 그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한 겁니다. 누가 화려하게 빛났겠습니까? 결정적으로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1962년, 이제 60년 조금 넘었습니다. 62년까지 가톨릭은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62년 이전에 성당 다니신 분들은 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다 똑같이 라틴어로. 중앙에서 라틴어 문장을 보내주면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 몇 사람이나 라틴어를 알아들었겠습니까?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앉으면 같이 앉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아멘 같이 옆에서 따라하고 나는 앉아있는데 보니까 예배가 끝났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우르르 나가는데 나는 졸다가 끝났구나. 그리고 나중에 나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천년 역사에 신앙의 깊이와 성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해성사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모르니까 저 사자애한테 가서 내 죄라도 고백해야겠다. 참 가톨릭이 들으면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현실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이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들었던 근거 구절이 오늘 2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당 꾸미는 것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앞에 강대상을 이 성경 하나 탁 놓고 아주 간단한 이 탁자 하나 놓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는요, 다 성경 한 절 한 절 풀어주는,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어려운 말로 강해 설교,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한 절 한 절 구절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강해 설교를 했고, 순서는요, 창세기면 창세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창세기 1장부터 쭉 연속해서, 마태복음 1장서부터 쭉 연속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당시 목회자들, 개신교 목회자들은 평생 성경 한 권 다 설교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태복음까지 했다? 그럼 내 뒷사람이 그 다음서부터 또 설교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종교개혁, 개신교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진리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목숨 걸고 받아들이고 전해야 합니다. 내가 듣기 싫어도, 내 마음을 자꾸 거칠게 해도, 막 부딪히게 해도 이게 옳기에, 이게 옳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계속 내 영혼 속에 묵상되어야 합니다. 찬송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또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 표출할 수 있을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담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 이웃에, 내 옆 사람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를 계속 묵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라는 이 단어를 알려주시면서 그리스도, 구원자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천으로 된 성전, 곧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성막은 재질로 따지자면 화려한 거, 고급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무, 천, 가죽, 그리고 일부지만 귀중품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규모는 20평이 조금 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남성 성인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평짜리 예배당에서 성막에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시설물들이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제단이 있었고 성소에 진설병이 있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시온자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중간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큰 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놋그릇, 손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라는 놋그릇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탁자입니다.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단에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물두멍은 곧 놋그릇은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겨주시겠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소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진설병은 떡입니다. 떡. 진설병, 떡입니다. 이 떡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허락하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상징 의미였는데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 복을 받게 하신다. 약속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이 반으로 쭉 갈라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상징물이었습니다. 다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시온자, 이런 탁자 위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시온자나 언약궤는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상징물로 이 시온자와 언약궤를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구약성경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신약성경 들어와서 십자가의 사건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이랬어요.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예배를 드릴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예배하는 자를 계속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성공해서요, 이 성공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도 좀 벌고 자리도 좀 안정된 다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은 크게 착각하고 계십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에 목말라서 뭔가 부족해서 그거 가져와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이니? 너에게 생명 준 사람이 누구이니? 너를 이렇게 살도록 이끄신 이가 누구이니? 너 나한테 대답 좀 해라. 그러시면서 참된 예배자를 계속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복과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의 선물들을 계속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의 시작으로 반드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일요일에 쉬는 날, 그리고 그때 예배는 선택,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리스도인은요,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 예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이 그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는 반드시 한 주간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면서 누구보다도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를 떠나시지 않게 만드십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예배에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요. 예배를 한 번 안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가난해져요. 띄엄띄엄 절기 행사, 연중 행사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예배에 가난해져요. 그런데 한번 예배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를 떠나질 않습니다. 이 예배가 있어야 내가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과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지 모릅니다. 때로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진정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오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 가치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진정한 예배자에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명 걸고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려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